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 경기 보셨는지요? 저는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좀 보았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요. 지난번 그 대회 때도 준결승까지 가서 준우승했잖아요. 이번에도 4강까지 갔습니다. 아직 이제 3, 4위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봤다면 좀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막 손에 땀을 쥐고 더 좀 스릴 있게 그 경기를 보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 4위전 내일 이른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결과를 또 뉴스를 통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그 내용 혹은 결말을 미리 밝혀서 관객의 상상력과 흥미를 또 절감시키는, 흥미를 또 떨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스포일러라고 하지요. 그 내용이나 결말에 대해서 백지상치될 때 그게 몰입도가 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삼가하라 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드라마 인생에 있어서 스포일러가 있다면 그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상한 것도 들락거리고 합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 모릅니다. 아니, 단 몇 분 후의 일도 우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렴풋이 뭔가 사인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추측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좀 여러 인생의 드라마에 있는 그 일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이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스포일러가 됐나요? 확실히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지의 능력이 있거나 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말의 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마무리가 좋다. 해피엔딩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 주어지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못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스럽고, 이것은 그렇게 상상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건 호흡, 바람, 숨, 이런 뜻이 있어요. 숨은 거 생명이에요. 생명. 숨 끊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숨, 이 루아흐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숨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동시에 영혼에 잇대어서 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여러분이 얻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빌립보 2장 12절 등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선물로 주셨다 했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기다린다. 아니, 다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그걸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충되는 듯한 이 표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을 잘 간수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공격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는 그런 유혹과 여러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린 아들과 장난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오늘 이제 퇴근하면 아빠가 너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소방차 장난감 그걸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평소에 그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꼭 아빠는 약속을 꼭 지켜. 그래, 이번에도 꼭 지킬 거야. 그런 마음을 이제 아들이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장난감은 가게에 진열돼 있어요.
자기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그 말을 듣는, 약속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장난감은 이미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서도 기쁜 거 생각만 해도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아빠가 약속한 대로 딱 그 장난을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실물이 보이니까. 그 전에도 아침부터 기뻐했지만, 왜? 아빠를 믿으니까. 실물을 보니까 더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어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꼭 지키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는 그런 가운데도 약속 믿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현실로 목도하면서 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동시에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환란의 파도가 우리를 죽일 듯이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언제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그런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교통 하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또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세요. 구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함으로 그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곤 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막 탄식하는 것을 느껴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이 슬퍼져요.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방언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올리는 내용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하든지 개인 기도하시든지 기도의 자리를 늘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구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 어려움과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항상 승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보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란 책의 저자는 판티 킴푹이란 베트남 여성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2년 그 베트남 내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도 파병이 되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9살이었던 킴푹이라는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폭탄이 4개가 떨어졌대요, 주변에.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그 불이 붙었어요. 9살짜리 킴푹에게. 그래서 몸이 막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화상이 있고.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미 화상은 심했고 소녀는 이제 발가벗은 채로 겁에 질려서 거리를 달렸습니다. 한 이제 사진 기자가 그 소녀의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눈에도 아마 익숙한 그런 사진일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기자는 이 사진을 신문사에 전송하기 전에 킴푹 등 이제 부상자들 차에 싣고 사이공의 한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발가벗은 소녀의 사진을 신문에 실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소녀의 모습을 클로즈업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뉴욕타임스 등 여러 수많은 그런 매체에서 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병원에서 14개월을 보내면서 17번의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소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진 자기 집, 가난, 자기의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킴푹은 화상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소녀의 가족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소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고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증오했다고 해요. 자기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미워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자기의 처지를 비관만 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 성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베트남은 이제 공산권이죠. 공산권. 그리고 불교의 문화가 강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성경을 만났다는 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화상을 입은 지 10년 후 19살 된 이 킴푹은 1982년이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용서를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증오했던 모든 사람, 또 그런 모든 사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심령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김푹은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던 중에 쿠바로 국비장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캐나다로 망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김푹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쟁 청소년 의료 구호 활동을 벌이고 화해와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60세로 자녀와 손주들도 품에 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가 되어 세계를 누비면서 용서와 화해를 외치는 김풍 여사의 앞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또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지금도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을 할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각 회차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안기실 것입니다. 이 김푹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정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고 해요. 참 신비하죠. 어떻게 만세 전부터 그걸 우리의 존재를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정하셨다. 너 지명하여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대요. 택하여 부르셨대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무엇이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마음이 끌렸대요.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정하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미 구원받는 백성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늘 아래의 상속자로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상속자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골격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저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물론 있겠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때가 되어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김북처럼 아름답게 그 삶을 구비구비마다 해피엔딩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는 해피엔딩으로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